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역이 뭔가 하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를 골라서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단의 억압과 이런 세상적인 이런 여러 질고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왔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제도 아시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종살이 하는 사람도 50년째 되면은 다 본집으로 따라. 사업 망해가지고 논밭 다 팔아먹은 것도 원주인에게 되돌리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그것을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바로 이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 질문이 없었습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당시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고 사단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해방자로서의 사역 그 삶이 과연 얼마만큼 내 한테 피부에 와 닿느냐 그런 질문 여러분들 해보십니까? 주님께서는 제일 처음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열어가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나사렛 설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이해시켜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만큼 다양하게 설교되어지는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금 오늘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 얘기를 어떻게 왜 하셨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다른 본문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는 복음서에 보면은 다 쓰여진 복음서의 내용이 있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고 그래요. 오늘 이 읽으신 20장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가 전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책에서는 그걸 마태 공동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인 마태복음서의 대상이 되는 이 신앙 공동체의 문제, 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교인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고 온갖 잡동사니 많이 몰려 살고, 그 당시도 물론 그랬고, 예수님 당시 말할 것도 없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 우리만 산다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시민들도 군인들도 일단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살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이방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본시 이방인들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민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 중에는 하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고, 아니야, 예수님은 받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교회로서 어떻게 이방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자기들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에 선교하나,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고 그런 항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의 문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앞절에 우리 19장 제일 뒤에 본문하고 사실 연결된 본문이에요. 거기도 보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란 말이 나오고, 오늘 20장에 예수님 이 천국 비유에도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니까 먼저 된 자가 뭐고 나중 된 자가 뭔지 이제 감이 들어오죠. 여기 먼저 된 자라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나중 된 자는 유대인 아니지만 이방인들로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만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필요하니까 기록을 한 거라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본문이 이해되고, 두 번째,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될 두 번째 상황은 뭔가 하면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에 평민들, 소시민들은 너무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일단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율법이 강한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내세우는 율법의 멍에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 당시 사회문서들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번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권에는 많이 번역이 돼요. 거기 보면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 사람들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잖아요. 해지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루는 게 있어요. 사회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율법에 엄격하게 매여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식일 날 가져갈 짐 들을 수 있는 무게 다 정해져 있다고.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해석이 너무너무 그냥 엄중하고 너무너무 세밀해 가지고 사람들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의 멍에에 치인 사람들, 소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그리 힘든데 거기다 더해 가지고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수탈,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식민지에서 빼앗아갈 대로 다 빼앗아가는 것이 제국의 특징이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를 좀 추억해 보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농사해 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가을 타작하면 여러분들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 뭐 사실은 철길 깔아놓고 뭐 도로 나긴 놨지만 그럼들 다 우리 거 뺏들어 가려고 길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수탈이 극에 달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율법의 멍에가 무겁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수탈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민중들. 이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나사렛 팔레스타인 지방의 현실이라고. 그거를 이해해야지 이 본문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팍팍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하니까 6절 7절에 나와요. 제11시란 것은 요즘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해질녘이 돼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일용공을 구하는 시장에 가보니까 거기 또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 친구가 있어요.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답이 7절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종일 이렇게 공치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은 하고 싶지만은 하루 노동 분팔이 해서라도 밥 벌어 먹고 살고 싶지만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는 것이 우리에게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듯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적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이런 곳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이런 곳이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심각한 빈곤, 실업의 문제 앞에 노출돼 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뭐 7, 8만 원, 많으면 10만 원. 이거 가져가야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누라 아들한테 끼니, 다음날 끼니 걱정 안 하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 품삯이라고. 그 하루 품삯도 벌지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고. 자, 오늘 예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풀어 말합니다. 이게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되면은 아니 그 천당이 왜 포도원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정신이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날품빨이 품삯을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 노임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임시 일용공들, 그 사람들의 얘기라고. 비정규직, 아주
직장이 불안전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루하루 일거리 없으면 다음날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 이 얘기 속에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시간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정상적으로는 아침 해 뜰 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중간에 뭐 점심시간 뭐 참 먹는 시간이 있겠지만 하여튼 12시간 동안 일하는 게 하루 노동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제3시, 3절에 있는 제3시라는 것은 요즘 우리 시계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 로마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서 이제 1시, 2시,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고 그래 나눴어요. 그래서 자정부터 0시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침 6시가 낮 0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 6시라는 것은 정오,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동시간을 보면은 정상적인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12시간을 온전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온전히 일하는 것,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동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12시간 일한 사람만이 아니고 오전 9시에 또 정오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노동자들까지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날품팔이 품꾼들도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노동시간이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른데 노동시간이 이렇게 다른 것은 개인이 뭐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으니 그런 거지. 그 6절, 7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싶지만은 종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집에 가면 오늘 하루도 또 공쳤나 싶어가지고 마누라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괜히 하루 종일 일한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지금 있다고 이 말이지. 오후 5시까지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일단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제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 오늘 한국의 상황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적은 게 우리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제 점점 심해질 수도 있고 인구 컵으로 봐서는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그는 경기가 꼭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인구 분포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곧 그런 시기가 닥칩니다. 일본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 선행이에요. 우리 앞서가니까 일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 닥칠 일들을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기가 좋아가지고 젊은이 일자리 벅벅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젊은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세대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자리 없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한 10년 조금 더 지나면은 청년들이 막 일자리 그냥 쇠고 쇠습니다. 그때는 골라갈 수 있어요. 왜냐? 청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대단히 팍팍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TV 프로 중에 재밌게 보는 게 성악 경연 대회가 있어요. JTBC에서 방영하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뭐더라? 팬텀 싱어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긴 대부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출연해요. 성악 전공 안 했더라도 현직 뮤지컬 배우들, 노래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나와요.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쭉 소개되는데 한 사람 재밌더라고요. 한 청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관로안에 뭐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패스트푸드 배달 이렇게 적어놨다. 쉽게 말하면 피자 배달한다 이 말이죠.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피자 배달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일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젊은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지금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도 그렇다고. 노동자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시간은 12시간인데 12시간 일 못 채우고 노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이 뭐라고 그러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포도원 주인하고 약조를 맺은 임금은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무자가 하루 벌어 쓰는 그런 일당 정도. 오늘 우리의 이제 화폐 단위로 하면은 뭐 한 7, 8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은 정상적으로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근데 중간에 데려온 사람이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데려왔지만 이분은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오후 5시 돼가지고 데리러 갔으니까. 중간에 데려온 사람은 하고는 어떻게 약조하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글자 그대로 하면은 당신한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알아서 줄게. 너 별 시비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6시부터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니까 거기에 상당해가지고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뭐 반데나리온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상당하게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주마. 그래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 계약을 맺은 임금의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에 해지고 나서 청지기를 통해 가지고 지불한 금액 임금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한테 상버스한테 시키기를 나중 온 사람들부터 삭슬 세매 주러 가라. 그래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중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 생각에 나하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은 했지만은 1시간 일하는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나는 10배나 더 일했는데 나한테는 적어도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정도는 안 주겠나? 한 3일 질당은 안 주겠나? 그렇게 김치국부터 마셨어요.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보니까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일당만 주는 거예요. 본래 약속한 만큼만. 이 사람 마음에 갑자기 화가 돋아요. 자기는 본래 주인하고 일당만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만큼 받았어요. 그런데도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늦게 오는 자기하고 똑같이 주니까. 그래 화가 나가지고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만 주겠냐고, 왜 일당만 주냐고.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아침에 계약을 한 데나리온 일당만 주기로 했지 않느냐, 8만 원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 8만 원 주고 일 적게 한 사람, 그 사람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목 빼고 기다리는 마누라도 있고 애 자식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먹여 살리라고 내가 8만 원 주는데 왜 당신이 10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만 기록한 이유는 지금 마태 공동체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주축이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이방인 저거 뭐야? 우리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은 적어도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 적어도 이런 곳이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적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인하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들 당신들 너무 뻐기지 마. 당신들이 먼저 됐다고 늦게 예수 믿고 들어오는 저 교회 공동체 멤버들,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꾸 배척하고 밀어내지 마.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기분 나쁘지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늦게 작업했고 늦게 왔지만 자기 잘못 아니지 않느냐. 집에 가면은 목 빼고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만한 적어도 일당은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미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게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당 문제. 자,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이 마태 복음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죠. 이 비유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복음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모르니까 오늘 교회가 자꾸 가져놓은 편에 서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애들이 교회 보고 에이씨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업자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포도원은 뭐겠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에 자주, 예레미야에서 자주 구약에서 얘기하듯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시고 그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유를 드는데 천국은 할 때 이 천국은 뭐겠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계신 삼층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천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 나라란 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나라란 말이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것은 아무도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는 곳이야. 부자가 점점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면서 차등적으로 지불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준다고. 그 일당이란 것은 한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최소한의 경비예요. 그걸 공평하게 주셨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분배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헐벗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한 곳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회를 아파하시면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인지 몰라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오늘 지금 이 장면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먼저 믿은 유대인들, 당신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꾸 밀어내지 마.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릴까요?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역사가 꽤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긴 분이 있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를 이어 충성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교회 멤버들 한테 너무 갑질하지 마, 이 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너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들 과시하지 마. 그 얘기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합리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아주 팍팍한 삶을 살듯이 우리는 조금 내가 뭐 은행에 여유가 있든지 덜하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 질고 끊임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에게 포도원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아무에게라도 자기의 행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남한테도 조금은 흉내라도 내야지. 근데 교회 안에 따지고 내가 먼저 왔는데 니 뭐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본문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 지금 복지제도 시스템이란 게 이 서구에서 건너오잖아요. 뭐 오후 예배 때 몇 주 전에 우리 쭉 살폈지만은 이 서구 문화 혹은 서구의 이런 시스템이란 게 다 기독교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오늘 위에 이 얘기를 하자면은 최저임금이고 혹은 기초생활보장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최저임금 올린다고 그러니까 난리법석이에요. 나라 망할 것 같이 막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신문 대단히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방송이고 신문사들이에요. 아니면 나는 이것저것 얘기하겠어요. 성경대로 하자. 적어도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난리치면 안 돼요. 교회가 오늘 그러고 앉았으니 젊은 아들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가진 사람들 편만 자꾸 드노? 그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 안 해도 지 먹고 지 거 다 챙기고 삽니다. 그럼 법은 뭐냐? 힘 없고 약한 사람들 보호하는 게 법이지. 사회보장 뭐냐? 살라살라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살려주는 게 사회보장이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은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아버지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